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 지침 세 번째 시간으로 매일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 5대 지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는 온전한 11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수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성경책, 성경책이라고 오늘 성경에 대한 부분이니까 성경책이라고 곧바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을 들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분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게 되고 무엇을 통해서 그분을 믿을 수 있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우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구세주로부터 받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이 책을 통하여 전달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했냐면 그의 말씀으로 창조했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며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학자들 가운데 이 세상에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는 기록된 성경인 말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설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조차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며 섬기며 지키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찢기고 쓰러지고 우리가 패배하고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먼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지 그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질문을 또 드릴게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자, 성경이 제일 먼저 있는 책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마태복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고 마태복음은 분명 마태가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비롯한 모든 66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기록된 방식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이 밖으로 밝히 보여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들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분을 찾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자기 자신을 우리 인생들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 특별히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입니다. 따라합시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계획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자연 계시라고도 부르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온 우주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을 누가 지었을까 때로는 감탄을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질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시편 19편 1절에서 그래서 이 10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눈으로 이 자연 만물만 보아도 이 땅에 조물주가 있다는 것들을, 그분이 다스린다는 것을 밝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계시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죄인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별하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것이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창조주시고 구속자이시고 심판주인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냐면, 이 성경은 사람이 연구하고 또 자신이 생각하고 상상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연구한 것들을 발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상상하고 지어낸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지금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66권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성경 66권만으로도 66권이 이미 그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으로 그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계시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위해서 더 필요한 새 시대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어떠한 영적인 비밀이 필요하고 영적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로 우리의 구원 얻을 완전한 계시로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영적 비밀을 내가 깨달았노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노라고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요 이단이요 사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그들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가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22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하거나 그것을 빼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계시 완성된 66권 이 말씀을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기록 방식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 성경의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1600년에 걸쳐서 첫 번째 기록한 모세로부터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자 그 직업과 그 시대와 그 모든 배움과 모든 것들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가지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자들은 다르지만 그 모든 성경이 100%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될 내용들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이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처음 하나님께서 빚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부어 넣었다는 이 생기라는 단어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그 숨결로 말미암아, 즉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쓰도록 불러주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가 붙들고 있는 성경론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유기적 축자 영감설입니다. 따라할까요? 유기적 축자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자들, 성경 기자들 사용하실 때 그들의 배경, 그들의 학식과 지식과 문체와 그들의 경험, 그들의 성격, 이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다 사용하시되 오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좀 쉽게 설명하면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부분만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글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지키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문자적으로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이르기까지 성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종합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이 모든 내용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록 방법이 누구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성경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이고 꾸준히 익혀지고 있는 스테디셀러라는 것을 떠나서라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로 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들을 받아 누렸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까, 좀 더 친숙하고 이 말씀을 읽을까 고민하면서 사실 성경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을 읽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설교를 처음에는 이렇게 가닥을 잡았었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약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한 두 군데를 볼 텐데, 먼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나온 말씀 또 있지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열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우리 시편 119편을 보시면 1절부터 176절까지 있는데 그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거기에 율법, 율례, 규례, 계명, 명령, 증거, 도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 구절마다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체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할 이유는 복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복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알 때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할 우리가 동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여러 역할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이 요한복음뿐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 우리의 생명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궁극적으로 발견해야 하냐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한 자요, 우리가 무기력한 자요, 무능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뿐 아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로 가득한 것.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그 구약 모든 성경이 누구를 관해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깨닫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를 때로는 교훈하죠. 또 책망도 하고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깨어지긴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인생들에게, 회복된 우리 인생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사실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 영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교제하고 나누길 원했던 그 사람들, 그는 어떤 존재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양식으로 알고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는 그 시험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악한 마귀 사단,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움,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의 싸워 이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떠난 교회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이미 유럽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외쳤던 이유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 쫓았기 때문이고,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 거대한 교황과의 싸움 가운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외쳤던 이유도 당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떠나서 교황을 더 높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백성들에게 면죄부가 천국행 티켓이라고 속이고 죄악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외쳐야 할 때가 아닙니까?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얼마나 혼탁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교회가 이러한 때에 바른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 있고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칠 때만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뿐 아니라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원리와 법칙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 식사는 거르지도 않고 또 매일 먹어야 할 약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은 드라마는 예약 시간까지 맞춰놓고 그거 잃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보기로 몰아보기까지 정주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말씀 세미나를 가진 거, 사실 세미나가 세미나였습니까? 죄송하지만 말씀을 읽는 시간이었잖아요. 왜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들을 왜 이렇게 읽게끔 하면서 그 시간들을 가졌을지 여러분 그 심령을 좀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새롭게 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일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이 말씀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바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들을 가지고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에 살아있다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2022년 말씀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